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개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날짜를 계속 학개 선자가 표기를 해주고 있죠. 자, 1장 1절에는 6월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6월 1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지금 1장 안에 1절하고 마지막 절이 며칠 차이가 납니까? 24일. 그러니까 24일 동안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24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1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왕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BC 538년에 49,697명, 거의 5만 명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됐어요. 언제까지 중단됐냐면 이때까지. 학개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중단된 때부터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가 몇 년 걸렸냐면 16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잖아요. 구약시대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에 의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희들이 잘 꾸며진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지금 회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어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일꾼이 일을 했는데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어때요? 뚫어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배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았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1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회파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대가는 뭐냐면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벌고 싶어도, 아무리 따뜻하게 살고 싶어도 그들은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었고, 또 심지어 그들이 집으로 가져갔지만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땠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보세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남은 백성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을 선포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 안에 경외감이 생겼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 야래, 두려움 그리고 존경심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테햄 네움 아도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직역으로 하면 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일으키셨어요. 이 백성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기 조상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각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일들을 내려놓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1장 1절 여섯째 달 1일 초하루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이 시점까지가 15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 24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고 24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달 안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24일 안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15절 24일부터 한 달 뒤죠. 한 달 뒤. 그리고 1장 1절 처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부터 계산해 보면 한 달 20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을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얘기를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 지도자, 정치 지도자죠. 이 총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축된 마음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었냐면 2장의 내용 그런 내용인데, 이전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백성들 안에.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짓기 시작하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도 인정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이 위축된 마음이 들고 이전의 성전과 비교하는 마음도 생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 땅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해라. 성전을 지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강하게 해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일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다음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변 환경 때문에, 국제 정세 때문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축되지도 말아라. 이전 성전의 그 화려함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 내가 너희와 맺었던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6절, 7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도 모든 보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얼마든지 흔들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이 이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샬롬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고 이전의 삶이 어땠냐? 부정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도 부정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도 다 부정했다. 이것을 율법의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땠어요? 17절, 16절, 17절에 20고르를 원했는데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원했는데 20고르 뿐이었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임했고 깐부기 재앙이 있었고 우박으로 하나님이 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점검하게 하세요.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놀라운 18절에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이 날을 기억해라. 이전에는 너희들이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남은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이 장소, 이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성전 지대를 기초를 쌓는 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의 삶은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달 24일 동일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서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해주십니다. 이것은 여러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스룹바벨 한 사람을 쭉 끌어당겨서 이 사람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여러분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스룹바벨의 생애 가운데 스룹바벨에 태어나서부터 그 생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또 이 땅에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서 성전을 세우는 이 모든 기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스룹바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아가 오십니다.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에게만 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보좌를 뒤집어 엎고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를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일이 여러분 이 스룹바벨 이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 복이 천지를 진동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보좌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스룹바벨에게 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개서 전제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복을 주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약속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목놓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 하나 먹고 살자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예수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흉년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흉년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끝내자고요. 우리 인생의 흉년을 끝내고, 가뭄을 끝내고, 한재를 끝내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여러분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와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